봉동교회 예배당 새롭게 이렇게 건축하셔서 모이신 이후로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방문한 것 같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 손흥재님께서 되게 한번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봉동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봉동교회는 남의 교회 같지 않습니다. 아는 분도 많고 또 같이 이렇게 한 시간들이 있어서 전혀 낯설지가 않고 참 그렇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별로, 얼굴이 낯설은 분들이 별로 없고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하고는 형제들하고는 또 전주 동신초등학교에서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렇게 배구를 재밌게 하는 바람에 얼굴도 이렇게 또 익히고 그렇게 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낯설지 않고 그렇습니다.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또 간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 말라위로 일단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는 것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간증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요청받은 바로는 왜 이렇게 해외로 선교를 나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달라고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선교 간증에는 그러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또 그런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1988년도에 전주에 있는 그 서전주 교회에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사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왔을 때 88년도 5월 달에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왔을 때 우리 송영식 형제님은 화산교회로 이렇게 개척을 나가셔서 그런 가운데 있었고 가끔씩 이렇게 서전주께 오셨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키 크신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서전주께 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주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신앙에서 그런 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과
절절한 주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서전주교로 이렇게 오게 되었고, 그랬을 때 이완성 형제님께서 그때 사역을 하고 계셨고, 이완성 형제님의 강단의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특별히 우리 허재욱 형제님께서 근처에 사시면서 저에게 많은 관심을 쏟아주셨습니다. 사랑을 쏟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모임으로 돌아왔지만 바로 회복된 것이 아니었고, 최소한 3년에서 5년 동안의 시간에 걸치면서 제 이렇게 마음이 상처받고 어려웠던 그런 마음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도에 이제 우리 아내된 이남희 자매님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억하게 되면 이완성 형님께서 또 전심 사역에 대한 그러한 질문들을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돌고 그랬을 때 저 자신도 이제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나 같은 사람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할 만한 어떤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루 종일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섬기면서 주님의 일만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과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마음은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나 같은 연약한 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원하던 직장이 아니었지만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어서 교육행정직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상은 참 지나놓고 보면,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한참 지나놓고 보면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길을 인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려고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옆에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공무원 시험 보면 그냥 뭐 이렇게 전주시 뭐 이렇게 정도 전주시 그 일반 행정직 공무원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많은 저 직종의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교육행정직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방학 때도 쉰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굉장히 혹 했죠. 지금은 이제 그게 불가능한데 처음 저 들어갔을 당시만 해도 이렇게 지금 뭐 방과후원 해가지고 방학 때도 계속 학교가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때는 방학을 하면 이렇게 거의 휴무에 들어가고 일찍 교사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한 사람 정도, 한 학교에 한 사람 정도 와서 근무를 하고, 행정실에서도 한 사람 정도 이렇게 교대로 근무를 하고, 그러면서 한 방학 동안에 다는 못 쉬었어도 뭐 절반 정도, 많게는 뭐 한 3분의 2 정도도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교육행정직에 그런 얘기를 듣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91년도 9월 10일자로 해서 무주 고등학교에 초임지로 발령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88년도에 제가 서진주교에 오면서 주일학교도 이렇게 하고, 그 위에 뭐 학생부, 청년부, 그리고 또 재정집사로도 이렇게 일을 맡아서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 초임지 발령이 이제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처럼 학생들이 적지 않았죠. 전에는 학생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 무주고등학교 갔을 때는 시설 관리하시는 분 말고 사무 행정 쪽으로 보시는 분만 해도 4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분장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2년을 마치고 이제 제가 고향이 이제 완주 삼례입니다. 그래서 삼례로 이렇게 발령이 나게 되었는데 뭐 그때부터 이제 거의 주로 나홀로 실장이라고 해갖고 행정실에 혼자 사무 행정 보는 사람은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종류가 양이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죠. 큰 학교는 양이 많고 그 적은 학교는 일의 양이 좀 적죠. 그러나 가지수는 똑같습니다. 큰 학교나 작으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그 행정에 관련된 업무들을 다 이렇게 하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 능력이 제 지적인 능력이 잘 안 돼가지고 멀티플레이어가 되지 못해가지고 이 혼자 이렇게 행정실 업무를 다 총괄해서 행정실 총 책임자이고 직함은 행정실장이죠. 근데 실상은 뭐 그뿐만 아니라 말단 짐이 오면 짐을 날려는 일부터 시작해갖고 다 이렇게 해야 돼요. 바깥에 예를 들어서 시설 관리하시는 분이 막 바쁘면 가서 또 도와줘야 되고 이런 그런 가운데 생활했습니다. 예, 좀 재미도 있었지만 즐겁고 재미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을 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좀 업무를 분장해서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싹 싸잡아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급 승진을 해서 선유도 군산에 있는 선유도 중학교 섬으로 지금은 다리가 놔져 있죠. 근데 그때는 이렇게 배 타고 2시간 정도 들어가는 선유도 중학교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삼례 중앙 용진초등학교, 원지중학교 이렇게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용진초등학교 완주군에 있는 학교인데요. 실상 전주 시내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주 그게 어디입니까? 그 고려병원에서 조금 멀지 않죠. 조금 나가면 이제 그 완주군에 있는 학교지만 실상은 전주 시내에 있는 학교라고도 볼 수 있는 그렇게 가까운 학교인데 이제 그 제가 이제 군산에서 이제 승진해가지고 선유도 중학교 군산교육청 있다가 이렇게 완주로 이렇게 왔습니다. 가까운 데로 집 가까운 데로. 근데 이제 삼례중앙에서 한 2년 반 정도 있었고요. 용진초등학교에서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교육청에 근무하는 동기가 저보고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사 정책위에서 이렇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전주 시내에 가까운 데 근무하기를 사람들이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쪽이 적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시간이 되면 멀리 또 무주나 저쪽 순창이나 또 뭐 진안 장수나 그쪽으로 이렇게 멀리 갔다가 또 이렇게 오고 가끔 이렇게 돌거든요. 순환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한 3년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완주에 대둔산 밑에 운주가 있잖아요. 운주중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차를 자가용으로 가면 한 40분 정도 걸려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다 이제 거기로 가면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주에 계속 있고 싶고 그렇게 해서 있던 곳이라서 좋아서
그렇게 갖고 이제 용진 초등학교에서 1년 만에 보통 한 학교 가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 있어요. 근데 1년 만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운주중학교로 이렇게 직장을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 3월 1일자로 해서 운주중학교에 제가 가게 되었고요. 거기에 갔을 때 이제 전에 있는 학교에서는 최소한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6학급, 좀 많은 데는 뭐 8학급, 10학급, 12학급 이런 정도의 이제 학교에 근무를 했었는데, 여기는 중학교가 아니까 이제 3학급, 한 학년 한 학급씩 3학급밖에 없고요. 학생도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렇게 행정 업무를 보는 직원이 한 분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이렇게 있었죠. 여유가 있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도 더 많이 보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또 이렇게 이제 출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가면서 이렇게 말씀도 녹음 테이프 이런 거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도 있고, 길이 이렇게 복잡한 길이 아니잖아요. 막 그렇기 때문에 한산한 시골길입니다. 드라이브 코스로 좋죠. 참 그 길이 전주에서 운주까지 가는 그 길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다녀본 길 가운데서는 제일 아름다운 길인 것 같습니다. 봄철, 여름철, 가을철, 또 겨울철 눈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시사철 이렇게 딱 가면은 진짜 그 어떤 정말 휴식하는 시간처럼 그리고 특히나 제일 아름다운 때는 뭐냐면 봄철에 이제 새싹이 새순이 돋아날 때 나무에서 그 요새 산 벚나무 이렇게 피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그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마다 나뭇잎의 색깔이 달라요. 같지 않아요. 그죠? 푸른색이지만 색깔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리고 그 연하게 올라오는 그 색깔, 실록, 그 색이 너무너무 이렇게 참 아름답습니다. 다른 곳에도 이렇게 이제 발령이 나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다녀본 길 중에서는 제일 제 삶에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저의 삶을 다 드리는 그런 기도를, 서원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어요. 그 전에도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항상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라고 할까요? 자신이 없다 할까요? 내가 정말 주님께 다 드렸는가? 그런 부분에는 이렇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드리긴 드린다고 말씀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또 감사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참 자신 있게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운주 중학교에 출퇴근을 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저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저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듯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도 저는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때가 이게 운주중학교로 발령을 났을 때가 2006년도 3월입니다. 2006년도 3월.
근데 그 전에 이제 90년대 때 이제 이원재 형제님이라든지 김한식 형제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필리핀, 캄보디아로 선교를 나가셨고 90년대 이렇게 자주 가끔씩 오셔서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도 하시고 기도 제목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그런 집회 참석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이 꿈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도 있었습니다. 막연하나마 그에 대한 어떤 동경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장로 형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이 마음을 숨겨두기를 원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가슴에 내 마음 가슴에다만 이렇게 고이 간직해서 숨겨두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제 자신을 억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발설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장로님 찾아가서 제 형편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고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일꾼이 부족하신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저 자신을 바라볼 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장애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면 그냥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선천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연약하게 태어나기도 병약하게 태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어릴 때부터 자주 아프고 또 특히나 이제 어디 부분이냐면 위하고 장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주 체하고 어렸을 때 또 이렇게 설사 자주 하고 이런 가운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좋지 못해서 밝고 이렇게 명랑한 그런 성격이 아니고 이렇게 조금 좀 우울하고 조용하고 말이 없고 이런 내성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특히나 이제 지구력이 없어요. 지구력이. 제가 지구력이 없는 줄을 어디 가서 알았냐면 군대 가서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학교서나 뭐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일을 한다든지 하면 그냥 뭐 뒤처지지 않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군에 가서 이제 그 육체 한계에 도전하는 이렇게 그런 훈련들을 받잖아요. 거기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도저히 이제 체력적으로 이렇게 한계가 와가지고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군 생활에서 제일 힘든 훈련은 유격 훈련입니다. 제 기억은 이제 뭐 공수훈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수훈련은 공수부대에나 받는 것이고 저는 이제 공수부대 아니었기 때문에 유격 훈련을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받는데 첫날에는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따라서 해요. 근데 둘째 날 가고 셋째 날 갈수록 힘들어요. 이제 막 그 체력이 이제 고갈이 돼가지고 근데 같은 동기들 같은 이제 이렇게 같이 훈련받는 이제 고참이나 뭐 후배들 보면은 물어봐요. 그럼 어떠냐고 보면 첫날은 진짜 힘들었는데 갈수록 이제 적응이 돼서 이제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성품적으로 볼 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도 없고 주님을 많이 닮지도 못해서 사랑도 없고 또 이렇게 내성적이어서 먼저 접근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사귀고 사교적이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청하고 이런 면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성품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교회에서 중요한 은사인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목자라든지 교사라든지 전도자의 은사가 아니었어요. 이제 청년 때 이제 그 은사 테스트를 하죠. 은사 테스트를 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은사는 기도의 은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런 은사도 아니고 목자나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도 아니고 뭐 전도의 은사도 아니고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이제 장로 형제님께 말씀드렸을 때 이제 장로 형제님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무명한 자라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 기린노교에 몸담고 있는데 기린노교를 떠나면 저를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디 돌아다니면서 막 사귀고 막 이렇게 활동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이수환 형제님께서 천형제는 아는 사람도 없고 하면서 걱정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원재 형제님이나 김한식 형제님이나 이런 분들은 막 전국적으로 다니시면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또 그러시잖아요. 아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지원도 많이 있고 그런 게 좀 안심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린노교회 말고는 어떻게 의지할 곳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과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을 많이 살아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살았죠. 이제 제가 내년이면 60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지가 이렇게 좀 시간이 되면서 돌아가는 것들을 보죠. 교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러한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형제나 자매들을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서 저게 가능하구나. 육신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서 쓰시면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힘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 이런 마음이 항상 자주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의 고백이잖아요. 그 자신이 참 자격이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주의 일들을 위해서 힘쓰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가치 있는 일. 그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이 소중함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일이죠. 이제 그 장로 형님들에게 말씀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이제 형제님께서 저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준비시킨다고 할까요? 또 이렇게 정보들을 얻고 또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2006년도에 필리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원재 형제님이 계셨고요. 문인호 형제님이 그때 나간 지 한 1, 2년, 2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한 2년 정도? 1, 2년 정도? 빵란, 가모테스, 까빌라오 이런 섬들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제교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거의 한 20명 가까이 이렇게 해서 필리핀 쭉 선교지들을 방문하면서 집회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교제도 하고 다녀왔고요. 그때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네, 그 기쁘기도 있었지만 상당히 이렇게 두려운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선교지가 어딘지 구하고 했지만 또 이제 이원재 형제님께서는 필리핀에 와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저에게 한 다른 섬 그때 이제 문인호 형제님이 한쪽에 계셨고 그다음에 황수영 형제님이 또 그 딱빌라란 거기에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섬이 하나 있었는데 원하는 곳에 제가 가기를 원해서 그쪽으로 섬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필리핀을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우리 김선중 회원님께서 같이 가시는데 저보고 동행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게 되었고 그래서 문인호 형제님과 그 다음에 황수영 형제님 그리고 151로 섬에 계셨던 심동식 형제님 거기까지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1년, 2년 이렇게 흘러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2007년도가 제 큰아들인 순종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난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이제 가게 되면 데리고 가야 되는데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을 남겨두고 갈 수도 없고 누가 맡아줄 수도 없고 맡아준다고 하는 분도 안 계시고 맡길 수도 없고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고등학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등학생은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인생에 있어서 살아간 데서 고등학교 또 대학교 이 시기가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하게 되었고 이 자녀들을 아이들이 이제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좀
취업을 이렇게 시키고 가야 되겠다. 최소한 학교는 졸업을 시키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2015년도에 막내 아들인 겸손이가 제일 먼저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면서 취업이 되었어요. 제가 제일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2016년도에는 순종이가 결혼을 하고, 또 2016년도에는 경배 둘째인 경배가 또 취업이 되고, 이렇게 거의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그 필리핀 말고는 이제 동티모르, 박복준 형제님이 계시는 동티모르도 선교지 방문을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2011년도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이 되어진 생각들이 뭐냐면 이게 내 분별인지 하나님 뜻인지 선교를 나가는 그런 부분이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그런 고민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떤 형제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했는데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다음에 열정이 있는 것, 그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다. 그리고 또 내가 시간과 돈을 하나님 드리는 곳, 쓰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자신을 이제 청지기로 부르시고 또 여러 성도들을 또 섬길 그런 말씀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구원받은 후에 작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섬겨왔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직장 일에 힘쓰기보다는 전적으로 삶을 들여서 복음의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일보다도 귀중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나고 뛰어난 사람도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그 고귀한 일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대로 그냥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하나님의 미리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을 할 것인가? 어차피 시간은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명은 쓰러져 갑니다. 시들어 갑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죠.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외국에 보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땅에도 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영원히.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전날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완악한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영생하도록 창조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저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연약할 때 저를 붙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우리 앞서 가신 믿음의 선진들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전날에는 그것을 참 많이 두려워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신앙이 믿음이 좀 자랐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이제는 조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이제는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거기 있고 싶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서 가고 싶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께서 주신 지상 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명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친척이나 가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이 생명의 복음을 받을 수 없잖아요. 동일하게 또한 우리가 진 빚을 다른 나라 사람들, 민족들에게 갚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진짜 많이 풍성해졌고요. 세계 10대 부국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다른 나라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잘 살고 풍요롭고 또 편리하고 안전하고 한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놀랍게 변모가 됐는데 거기에 반비례해서 영혼들의 마음은 멀어졌죠.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고 복음을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겠다고 온 사람들이 정말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또한 그들에게 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머리를 숙여 복종하고 순종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주님 앞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명을 들고 나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확인해봐라. 정말 그러한 거 아닌가. 볼지어다. 내가 기필코 반드시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누구나 같은 마음이겠죠. 가나안 나라, 복음의 굶주린 나라, 하나님을 찾고 애타는 그런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부요하고 넉넉하고 하나님 말씀 전해줘도 귀담아 듣지 않고 관심 없는 그런 민족에 가고 싶지 않고요. 정말 복음의 굶주린 나라, 그런 갈급한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잖아요. 수많은 나라,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러면서 세계 각국에 또 우리나라에서 많은 교파나 모임이나 뭐 이렇게 복음이 있든 없든 이렇게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요. 그 선교지 상황을 이렇게 보고를 해오는 것을 인터넷, 그 유튜브 이런 동영상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볼리비아, 남아메리카에 있는 볼리비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말라위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 선교사가 이렇게 보고한 거에서 아주 영혼들의 상태가 갈급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나라, 이렇게 그런 나라로 이렇게 두 나라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남아공에 계시는 최문수 형제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남아공에 계시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이제 남아공은 그 아프리카에서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남아공으로 유학을 옵니다. 그리고 그리 돈을 벌러 옵니다. 제일 잘 사는 나라이고 제일 앞선 문명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라위에 있는 어떤 청년을 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말라위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지금 모잠비크도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습니다. 모잠비크에도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그 전에 말라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5장 말씀들이 구절구절 저에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원래 의미로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유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지만 여기에서 이제 제가 다르게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네가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라위라는 나라와 볼리비아라는 나라를 봤는데 볼리비아는 이제 지금 이창환 형제님이 계신 나라가 있잖아요. 어디죠? 파라과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쪽을 또 가볼까 하고 이제 생각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말라위라는 나라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전에 알고 계셨나요? 오늘 처음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왔다 오늘. 그러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나라가 있는가? 근데 제가 역사를 살펴보니까 1964년도에 독립을 했어요, 이 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려지지 않는 나라고 세계 어디에 보면 3대 빈국, 어디에 보면 세계 10대 빈국 이게 나와 있는데 세계 10대 빈국이나 3대 빈국이나 거기라고 하더라고요. 가난한 정도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나라가 볼리비아하고 말라위를 이렇게 제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말라위라는 나라를 처음 들어봤었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이다. 그래서 말라위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주님께서 헛되이 제가 이거 같은 일들을 하게 될 때, 주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될 때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게 열매를 거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다녀오신 이원지 형제님을 한번 만나서 이제 이렇게 교제를 했었는데 그 형제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헌신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 그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 이렇게 경험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할 곳이 많은데 왜 먼 타국까지 가느냐? 앞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국내로만 제한하지 아니하셨고 온천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제가 보면은 주변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높아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가 그렇다고 전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전도를 해야 되고 숫자가 많든 적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가까운 데에 좋은 멀지만 문 앞에 이렇게 밭이 있고 먼 데에 또 밭이 있는데 먼 데에는 수확이 많이 나. 그리고 가까운 데는 수확이 적게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 데 있는 밭에 수확이 많이 나는 농사를 짓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들을 제 마음간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복음 전도 면에서 타국에 비해 전에 비해서 형편이 굉장히 나아졌습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기독교 방송이라 이렇게 들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의인이라고 하면 완전 이단이라고 눈을 막 부릅뜨고 깜짝 놀래고 죄인이 아니다고 하면 어떻게 죄인이 아니냐고 거듭났냐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고 그랬죠. 어쨌든 지금 지식을 듣든 참으로 듣든 방송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참 받아요. 제가 처음 구원받을 때는 이 방송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은 기억이 없어요.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거듭난 자들이 있고 이 복음이 전하되고 그러면서 방송에서도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고 이 감동의 메시지들이 간증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걸 보면서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불모지, 그다음에 환난 당한 곳,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한국도 1980년대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군 되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수학기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나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요.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80년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찾아왔을 사람들이요. 전도하지 않아도. 그래서 막 얘기를 들어보면 1년에 막 3번, 4번씩 침례식을 하고요. 숫자들이 늘어나니까 구원받고 침례 대상자들이 생겨나니까 그렇게 한국도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지금 40년이 흘렀는데 지금은 판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필리핀의 두마게떼에서는 한 해 통산 30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편지에 왔습니다. 그리고 동티모르에서는 17명이 이렇게 침례받는 것 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수학을 하고 계신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지원하게 된 이유, 우리 송영식 형제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전에는 그거 몰랐는데 내가 태어난 것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태어난 것이 이렇게 잘 됐구나. 전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지금 이제 천국이 보장되었잖아요. 우리 영원히 살게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이 복을 받았는데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불로초를 구하러 신하들을 보냈던 진시황이 원했던 그 영생을 내가 그보다 더 귀한 영생, 큰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살아가게 됐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았는데, 얻게 되었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감사한지요. 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다 드린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지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갚고 싶어서, 감사해서, 고마워서 주님을 위해서 작지만 좀 고생도 하고 싶고 고난도 좀 받고 싶고, 연약한 마음이지만 그런 마음을 주님께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일손을 더하고 싶어서,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일손이 부족한 곳,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곳, 그런 곳에 자신을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인생의 말년을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전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요즘에 우리나라 퇴직한 사람들을 봅니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죽을 때까지 일하면서 고생하면서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재산을 마련하고 인생을 이제 즐기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를 구경할까 하면서 돌아다니시면서 아이고 할 일이 없네, 심심하네, 무료하네, 이렇게 나이 들어서 지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저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 일도 없고 이제 뭐 그러니까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심심해서 뭐 어떻게 소일거리를 찾는 거예요. 일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소일거리,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이게 소일거리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조금 이렇게 잘 살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1년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싶어서 인생을 마지막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인적으로 헌신하고 싶어서 이렇게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싶어서.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되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영만리 알지 못하는 땅, 생소한 문화, 생소한 기후, 그 다음에 생소한 피부의 색깔을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곳에 어떤 모험이라고 할까요? 그런 곳에 투신합니다.
그곳에서 제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좀 이제 젊은 날에 드리는 것이 참 좋죠.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이가 좀 먹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드리는 게 더 낫잖아요. 젊을 때 드리는 것이 나이 먹어서 드리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젊을 때 못 드렸다면 이제 나이 먹어서라도 드리는 것이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남은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간증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